몇 절이죠? 33절부터 36절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뒤에 2장 33절로 36절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늘로 오르시기 전까지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부활이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었음을 여러 가지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많은 증거를 통하여 당신이 육체적으로 실제적 부활을 하셨음을 많은 증거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선포하시며 알려주셨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당연히 믿는 거지, 아니요, 당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만지게도 하시고 같이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면서 당신이 육체적으로 영적이나 환상으로 그렇게 부활하여 보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그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부활을 알고 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핵심적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이신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건, 그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부활을 통하여서 뭐가 선포되어진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곧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면요, 좋은 그 선생님,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요,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를 끌고 들어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시길래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곧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생겼죠. 그 말씀의 교회, 그 말씀의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씀의 교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부활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 행하셨던 것이 모든 것이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들도 이 부활을 통하여서 확증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셨음도 선포하셨고,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도 이 부활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확증하신 사건이 부활이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거 부활은 영적으로 교훈이 있는 거야. 그건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고 이건 영적인 일인 거야 라든지, 이거 부활은 믿을 수 없지만 그렇다 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와 그 제자들은 큰 거짓말쟁이, 큰 사기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실 때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증언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말한 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냔 말이지요. 그들은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그 육체적인 몸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한 확증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증거하셨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증언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고 성취하셨고 성취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잘 알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너무 중요하게 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요.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목사에게도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면 목사가 그쵸? 그래서 위로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명령하셨냐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명령하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은 그 깨달음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적용되어질 때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기에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예,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은요, 그리스도 영이시죠. 그리스도 영이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최정희 권사님. 예, 우리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 연합 배웠거든요. 그리스도 연합을 할 때에, 야, 이렇게 풍성한 것이라니. 네, 그리스도 영이시니까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서요. 더 나아가서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요, 그 전까지는 믿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에 제자들은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 안식이 있음을 알아서 그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 복음의 그 감춰졌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던 그 영광의 비밀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행동이 아닌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고요. 복음을 알게 된 자의 기쁨과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성도 가운데는 존재의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크게 말씀의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존재의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며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갈망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져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의 투성이의 일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라고 평가하는 평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닌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엉망진창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루를 보냈더라도 우리의 참된 위로는 뭐냐면,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여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기에, 주원의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그 안에서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쁨을 전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근데 좀 힘들어. 예수 믿는 거, 너도 예수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은연 중에 저 사람 오면 저 사람 좀 힘들 텐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나도 스스로를 율법주의 안에 가둬놓고 있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되어진 건데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내가 완전한 자로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는 안 될 것 같다. 복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막 얘기해놓고 속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얘기하는 건 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증인의 삶은 그것이 아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그 안에서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 안에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증거로 보이시고 명령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뒤에 것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승천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첫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승천이 하늘로 오르신 그 오르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는데 이 승천이 의미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실을 두 번째로 나누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마무리로 정리하며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받아 수납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여야 하기에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할 때에 그 오르심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계시나요?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마저도 이 승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쵸, 의심하지 않고 아멘. 그럼 다 넘어가도 돼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 어떻게 하늘로 오르실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많은 현대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들도요, 이것을, 이 하늘로 오르심에 대한 일들을요, 우리 시대에 맞춰서 애써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설득과 시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한 태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의 교회 안에 있어서 또 좋은 교회들 안에 속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유튜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물론 불신자들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특별히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로 오르셨다는 건 실제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이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로 이해하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늘로 오르심, 이거 영적인 의미 안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만 캐치하여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게 실제인지 실제가 아닌지는 우리가 그렇게 증명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런 태도로 이 승천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늘로 오르심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일이야 라고 받아들일 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아냥으로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뭐라고 비아냥거리는지 아세요? 야, 그럼 예수님이 우주선처럼 하늘로 오르신 거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첫 우주 비행사시네?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떠 계시는 건데, 우주가 저렇게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느 별에 계시는 거야? 그럼 대기권을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주 미해가 되신 것이 아닌가? 또는 대기권을 넘어가면 공기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숨을 쉬시며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인가? 이런 비아냥으로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도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 부활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신화적이고 원시적인 이야기는 버리자. 기독교라는 종교가 더 고급스럽고 시대를 따라가는 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비춰주려면 이런 신화적인 것들은 버리고 성경의 메시지만 포커스를 두면서 우리가 전하자. 예수님 사랑하신다,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설득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럼 그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저런 불신자들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며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렇지? 예수님이 하늘로 발에 불이 나왔나? 불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신 거야?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야? 이런 것들이요. 요동치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러한 그 승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 전에,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기 전에 승천과 관련된 성경의 성취, 그리고 성경이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쪽도 그럼 당연하게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그럼 먼저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하늘로 오르심의 그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부정하는 건가?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의 하늘로 오르심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까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상태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문자적으로 승천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할 누가 시대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시대도 바뀌고 과학도 발전하고 우주관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가 살던 2000년 전에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서 그 하늘 위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 그 고대의 하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 시대에는 믿을 수 있고 지금 시대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때도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은요, 동일한 것이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가?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세계관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 믿기 힘든 것이라는 것. 세계관이 뭔가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눈이요.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가 이 세계관을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 숨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근본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계관의 영향에 우리가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 그리고 이성주의적인 가치, 이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다 이런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요?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사실로 이야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가치 속에 우리가 이제 물들어 있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경험 안에서 유사한 어떤 것이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요, 그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인가요? 과학이에요, 과학. 자연의 그 모든 보이는 물질들을 관찰해서 그것으로만 증명할 수 있을 때 증명한 것만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은가.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요즘 이제 예능 보게 되면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나 과학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그 과학자들의 토론들,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그 눈으로 그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뭘 이야기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의 이야기가요, 모든 것을 다 증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이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증명했다고 하니까, 과학자들이 말했다고 하니까 그건 사실이지, 그건 맞는 것이지 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기준의 판단이 뭔가요?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그게 바로 과학의 증명인 거예요.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왔다. 그런데 이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에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나요?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뭔데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건요, 그건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부정되는 세계관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다. 다시요, 과학이 말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계관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요. 그 유물론적 세계관의 그 근본 내용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들은 뭐의 위험이 있냐면 영적인 세상, 우리 감정적인 영역, 종교와 예술, 도덕적인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인간에게 있는 정의와 가치와 인간의 삶의 이유와 그 목적과 우리에게 있는 사랑과 선과 슬픔과 감사와 이런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이요, 다 부정되어지고 부정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유물론적 세계관의 핵심인 거란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결국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세계관, 그 세계관 안에서 과학적 자연주의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정의, 선, 뭐 아름다움, 질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그 뇌의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반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건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작용에 그러한 일들인 것 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이 모든 영역 가운데 절대적인 판단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없어요. 왜요? 그 이유 자체가 눈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의 물질이에요. 물질은 영원하대요. 그럼 영원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몸은 썩지만 다 분자로 쪼개져서 언젠가 다른 것들로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는 영원할 겁니다. 거기서 영원을 말하는데 영원은 그냥 물질로서의 영원이에요. 그게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의 뿌리에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이렇게 밑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부정이 생깁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 자연주의. 우리가 은연중에 이것들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우리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의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던 그 계몽주의, 이 영향도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또 큰 일인 것이지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사실이야. 그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자.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들만 사실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니까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현대 신학자들도 생각하니까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도 인간의 이해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입시다.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단 말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요, 기준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맞는 것 같죠. 그러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마음에 있는 건 그것만 받아들이자. 절대적인 권위가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가치와 세계관 가운데서 물들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교회 속에 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방도가 없다고요. 왜요? 그것은 자기의 신앙,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기를 믿는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왜요?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런 태도인 거예요. 나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나를 설득해 보세요.
내가 설득되면 믿어보지요. 내가 설득되는 것만 믿지요. 그럼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다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하나가 과학적 자연주의와 이성의 권위의 중심을 두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요,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뿐이거든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볼까요?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들은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도덕을 배운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누구세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요? 다 기적과 이적이에요. 병자들을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대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신학자들 2만 명 가까이를 먹이셨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그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그 극악무도한 형벌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설명해보자. 이런 태도와 모습들이 왜 나오게 됐냐 하면 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로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을 이해하니까 교회 안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자존하시고 또 불변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을 삼을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전제로, 어떤 것들을 전제로 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가?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기준인가? 내가 기준되어서 나의 기준 삼아 그 기준 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기준 삼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 이성을 믿고 과학이 말하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 그것이었죠.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과 그 행하신 일들을 보아 증언하던 그 사도들의 메시지를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것을 믿을 것인가? 다시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을 것인가? 내 생각의 이해 범주를 기준 삼아서 이것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차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이 교회에게, 당연한 이야기를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한 메시지 가운데 승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증인들의 증언 가운데 승천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요.
부활은 하셨는데 승천은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의 그 말씀 가운데 승천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요. 이 승천은 단순히 누가만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신약 성경 어디에서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전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요, 요한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거 누가만의 메시지도 아닌 거예요. 요한 사도가 전했던 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2장 33절부터 읽었죠. 베드로 사도도 전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2장 볼 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어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요. 바울의 증언 속에서도요, 바울이 뭘 전합니까? 바울 부활과 함께 하늘로 오르심, 그리고 다시 오심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다. 예수의 하늘로 그 승천에 목격자가 있음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목격했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함께 기도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시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별나거나 극적인 감정으로 무언가 막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9절 보면요, 너무나 담백하고 너무나도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로 오르시니 제자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더라. 우리는 이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증언하여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르셨다, 이 사실을 말씀으로 받아 믿는 것이지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늘로 오르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오르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늘로 오르셨다면 그 하늘로 오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지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하늘로 오르실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 이해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육체적인 부활을 보이셨다고요. 그 부활하심, 왜 육체적인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셨죠? 여러 가지를 확증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를 확증하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확증하신 건 뭐냐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었다고요. 그럼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부활은요, 하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냥 이게 사실이다, 이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부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부활까지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서프라이즈 놀라운 TV 그런 데서 봤거든요. 뭘 봐요? 죽었다가, 저도 봤어요. 뭘 봤냐면 관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생명이 끊겼는데 심장이 멎었는데 며칠 뒤에 관에서 똑똑똑 문 열어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믿는,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죽으신 지 사람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특별한 부활이었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부활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갑자기 완벽하게 사라지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미 그 예수님은 은밀하게 아버지께로도 가시기도 하시면서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계시며 이미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또 제자들과 함께 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보이신 거라고요. 그러면 40일 동안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라고 한다면 왜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게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천하지 않으셔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굳이 승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승천하신 이유는 그가 누구이신지를 명백하게 보이시기 위한 증거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부활의 승천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제자들,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승천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사건이 승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 오르심은 단순히 그 예수님이 하늘로 저기 대기권으로 이동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때의 하늘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 승천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묵상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데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누구이신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충만하신 분이시다.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하늘로 오르심이요. 하늘로 오르셔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 그가 극악무도한 그 십자가, 그 극악무도한 죄인만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심으로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증해 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는데 그가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건을 선포하신 것이, 이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하늘로 오르심의 승천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 승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바로 구름이에요. 그 구름과 함께 올려주셨다. 그래서 구름은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죠. 구름이 뭔데요? 성경 안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뭘 통해서요? 구름이 이렇게 임함으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재했다는 걸 구름이 이렇게 성막 가운데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였습니다. 뭘 통해서요? 구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이거 임재하심.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신가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구름에 둘러싼 예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했을 것이기에 예수님은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오르신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죠.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주 어딘가를 떠다니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지금도 성부와 교제하시며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승천의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승천의 사건이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설교하는데 그 겁 많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므로 그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2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2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어떻게 이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되었는데요? 하늘을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극악무도한 형벌에 달려 죽은 범죄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승천의 의미다. 승천의 이유였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원래 그 주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십자가 형벌과 그 의를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오르셔 그 주님이심이 선포되어진 그 사건이 승천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나라의 복된 풍성함을 알게 하셨으니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어떤 것을 믿으시며 어떤 것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다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던 것이 끝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그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제 자세히 쳐다봅니다. 갑작스럽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아마도 천사일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그 하늘로 오르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인지 모르고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럼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시는 이유는 그 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나라의 참된 안식과 생명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소망의 내용 아닌가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시면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이 완성될 것이기에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의 그 믿음의 복음의 본질과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음을,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셨음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서 이루신 일들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할 때에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심은 교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다 바뀌는 겁니다. 이 하늘로 오르심이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신 그 일들이라고 한다면 다 바뀌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의 통치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하셨던, 좋은 이야기를 하셨던 그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의 모든 여정들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다 바뀌는 것이란 말이지요. 왜요? 믿으니까요.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 영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일들 속에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삶의 그 모습들이 다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일데베르크 교리문답 1문하면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편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늘로 오를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의 구원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11절 말씀과 같이 그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사실이란다면 우리가 가장 복된 자다, 복된 자다 얘기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교회 되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교회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